일천감사, 평생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그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비전도 가졌고 꿈도 가지셨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가지셨을 텐데 이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대로 꿈대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제목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치워주세요.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때로는 삐뚤삐뚤 가더라도 우리는 때로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어긋남 없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그 74년 전 6월 25일 그 새벽 4시에 북한이 그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도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저게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14살 되는 동생을 업고 개성에서 서울까지 피난을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뭐 우리 어머니만 그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식을 얻고 동생을 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피난을 내려왔었는데 이런 6.25 전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가지도 더 되고 100가지도 더 돼요.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3대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6.25 전쟁에 그 일어나는 한 3대 그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그 당시에 북한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북한군은 2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10만 명.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력. 그리고 북한군은 비행기가 227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22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북한군은 전차가 242대. 우리나라는 몇 대일까요? 한 대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는 세계 유례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세가 있는데 이렇게 열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은 그거는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탱크가 242대고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비행기가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군대가 50%나 더 많은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화가 됐고
지금은 오히려 북한하고 우리하고 10배도 더 차이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유엔 국가 67개국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전쟁에도 67개국이 참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몇 개국 이렇게 파병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하지 67개국이 참전하지는 않는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처럼 전파력도 없고 지금처럼 뭐 미디어가 발전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전하지도 않은 그 상태인데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6월 27일 날 유엔에서 67개국을 우리나라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틀 만에.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이는데 이틀만 걸리겠습니까? 모이는데. 그런데 이틀 만에 유엔국 67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요 외교력이 더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더 많았어요. 뭘 가지고 지금같이 세계화가 되어졌거나 이랬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봐서 뭐 참전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67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냔 말이에요. 외교적인 능력이나 이런 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소련의 대표 야코프 말리프가 참석해야 되는데 그 유엔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참석해서 반대 이래버렸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리프가 참석을 안 했대요. 물론 뭐 일부러 안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니면 못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아주 또 좀 재밌는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이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67개국이 이렇게 참전하게 된 것은 그건 외교적인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지금 다 석 달 만에 낙동강까지 다 밀려가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항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1950년 9월 15일 한 석 달 정도 지났죠. 이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그것을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시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 5,000분의 1.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 원서를 냈는데 5,000대 1 그러면 여러분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예. 500대 1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이 확률이잖아요. 5,000분의 1이다. 이거는 거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싸움.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그 5,000분의 1을 뛰어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13일 만에 서울을 회복합니다.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다, 우리의 힘과 뭐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전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 태극기 흔드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6.25 기념을 하는데요.
태극기를 흔드는데 태극기를 줬는데 태극기도 안 흔들어요. 북한 생각해서 안 흔든대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라 태극기를 내가 흔들지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 일개 국민도 아니고 나라의 정치가고 지도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흔들질 못해요. 그러면 뭘 흔들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져 왔고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태극기를 못 흔들어요. 애국가를 못 불러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국가를 못 부르는 사람이 무슨 국민이고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이냔 말이에요. 그거 흔든다고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렇게 74년간을 지내왔는데 그게 감사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드는데 그거를 못 흔들어요. 남들 다 흔드는데 그거 놓고 있어요. 애국가를 못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 하나님의 역사. 이 유엔군을 파병한 것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이렇게 군사력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유교를 앞뒤를 지나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성숙을 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아직 어리고 연약한 교회, 그래서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성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처음 세운 교회가 그 골로새 교회인데 아주 어린 교회, 아주 미약한 교회. 처음 세웠으니까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써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성숙을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7절에 보면 아주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성숙되려면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이렇게 세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이제 성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돼.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전부 다 성숙과 관련된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숙의 완성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성숙했다. 또 교회가 성숙했다. 또 아니면 뭐가 성숙했다. 성숙의 완성은 뭘까요? 뭘 가지고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키를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치를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경제력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성숙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숙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성숙했다. 그거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아이는 성숙한 거예요. 그 아이는 잘 자란 거예요. 국민이 성숙한 거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성숙한 거예요.
등치는 이만큼 큰데 맨날 자기만 원하고 그리고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직도 성숙한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감사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외형적으로는 덜 성숙한 것 같아도 그건 다 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감사가 얼마큼 넘치느냐, 나에게 감사가 얼마큼 나오느냐, 이게 그 성도의 성숙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보면 그 성숙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감사가 막 넘쳐서 막 흘러요. 그러면 그 많은 성숙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문제 하나 제가 내볼게요. 1, 2, 3, 4, 5, 6, 7, 8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예. 예. 눈치 없다게. 이거 너무 빨리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1, 2, 3, 4, 5, 6, 7, 8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영구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구 없죠? 예. 아니 뭐 시간차로 웃어요. 이렇게 웃으려면 한 번에 웃고 그래야지 시간차로 이렇게 웃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신앙, 조금 아쉬운 신앙, 좀 잘하지 못한 그 신앙 생활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하지 못한 신앙, 성숙되지 못한 신앙, 조금 아쉬운 신앙,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 없다. 감사 없다. 감사 없으면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감사 없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숙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를 계속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기도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하는데 언제까지 해요? 그렇죠. 감사함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감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 사람 기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나중에 뭐로 끝나냐면 감사로 끝나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막 원망처럼 막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아까 찬양처럼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쯤 되면은 기도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불평 갖고 원망 갖고 막 한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요, 막 이러면서 감사의 조건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맨날 난 기도한다고 엎드려요. 기도한다고 맨날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맨날 불평, 비판적이고 그리고 판단이나 하고 그리고 비웃기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만 하는 거는 그거는 완성된 게 아니죠.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디 감사까지 가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꾸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감사로 가지 아니하고 하면요, 오히려 그 기도가요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 미운데.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그게 감사로 안 되고 그 기도만 계속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숙된 거겠어요? 밉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도와줄 마음도 생겨야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계속 저주를 쌓아요. 계속 미움을 쌓아요. 계속 증오를 쌓아요. 그렇게 기도할 거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욕하고 말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밉지만, 내가 용서하기 싫지만, 내가 이해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도 원망도 그게 감사가 되는데 기도할수록 미워진다. 기도할수록 증오가 된다. 기도할수록 불평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꼭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이 차라리 기도하지 말래더라,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기도하라는. 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누군가가 여러분 사골이나 아니면 우족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못 끓이는 사람은요, 한 2시간 끓이다가 에이, 국물도 안 나오네. 그리고 갖다가 뼈다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국물은요, 2번, 3번 끓일 때 진짜 뽀얀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손춘희 권사님 맞아요? 맞죠? 한 번 끓여서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 마찬가지예요. 한 번, 2번 기도를 계속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처음에는 억울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100억이 떨어졌다. 감사 안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안 해. 100억 떨어져도 나는 감사 안 할 거예요. 100억, 누군가가 하나님이 줘보세요. 100억 받고 감사 안 할 사람 있는가? 다 감사해요. 그런 감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넘치는 감사. 처음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나중에 감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그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 기도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게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예,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워하거나 뭐 누구를 죽이거나 뭐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죄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상처받은 게 얼마인지를 세는 거. 너무 쉬운 수학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계산한다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이런 말로 상처받았어. 나 누구한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거는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는 내가 잘 세지를 못해요.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잘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는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한 가지를 더 추구하라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뭘 말하고 싶다고요? 감사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우리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아주 잘 아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아더 핑크. 이 아더 핑크가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가로막는 게 있다 이거예요. 감사가 좋은 줄 아는데 자꾸 안 되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감사하고 싶으시죠? 감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는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다 자기가 했죠? 다 자기한테 공을 돌리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저런 남편하고 사는데 왜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살고,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감사를 막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탐욕이다. 욕심. 하나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하면 또 두 개가 오는데 하나를 받아놓고 또 두 개를 원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시간에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감사할 시간에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줘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건 아닌가? 남들과 늘 잘못된 비교를 하진 않는가? 아니면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의 노스필드라는 그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 $500를 걸고 명언 만들기, 우리의 신앙의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1등한 그 명언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 우리가 다 적용하는 내용인데 그 명언이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 이 명언이 1등이에요. 자, 장미나무가 있어요. 장미나무는 장미꽃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런데 그 줄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손도 찔리고 피도 나요. 그러면 이 장미를 보고
감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예쁜 꽃에 가시를 줘서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따갑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죠. 장미꽃은 너무 좋은데 가시를 왜 거기다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렇게 손을 찔리게 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시만 있는 이 줄기에 이렇게 예쁜 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장미를 보지만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시밖에 없는 이런 나무,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명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뭐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냔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이런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왜 축복하시는가?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요. 감사하면 우리 스스로가 기뻐요. 감사하면 우리 스스로가 은혜가 돼요. 빌 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많이 하면 행복한 거예요. 꽃밭이 있어요. 거기서 꽃을 세는 사람은, 예쁜 꽃을 세는 사람은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잡초를 세지를 않아요. 꽃을 보니까. 축복을 세는 사람은요, 불만을 세지를 않아요. 기쁨을 세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를 그거를 체크하지 않아요. 사랑을 세는 사람은 내가 미움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계속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감사는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감사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입니다. 입술의 습관이에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원망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분은 계속 원망을 해요. 근데 감사하는 분은 계속 감사를 해요. 제가 요번에 우리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목사 장로 체육회 체육대회를 가서 그걸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주 신기한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분은 대화를 하는데 꼭 이렇게 습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뭐 천막도 쳐서 좋다 그러고 뭐 맛있는 것도 많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이 막 와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말하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이래요. 근데 왜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왜 작년에는 그렇게 왜 지원을 안 했어요? 지금 좋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전에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때는 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습관이 이렇게 됐구나. 습관이. 뭘 좋은 걸 얘기를 좋다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로 감사하면 좋은데 그 반대적인 걸 계속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자꾸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꾸 그걸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죠. 투덜대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예, 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스코틀랜드에 이 조지 마테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저도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책에서 본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래요. 앞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찍 죽은 것만이 아니라 자식도 죽었어요. 일찍.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아픔을 이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썼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내를 먼저 보낸 분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여러분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주일,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교회의 절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조금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부활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맥주감사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그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우리 삶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은 내가 구원받은 그거의 감사가 더 크다면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조금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무교절이고,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거둔 것을 다 저장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고,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상반기 동안 그리고 처음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맥주 주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상반기 동안 풍성한 것을 주시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계속 주어져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는 엄청난 수확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절기 때마다 나온 게 있어요. 절기 때마다 꼭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앞에 나와서 보일지라.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무교절이든 모든 절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 나와서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절기 신앙자 되지 말라고. 절기 때만 나오는 그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렇죠? 안 나오다가 성탄절에는 나가야지. 안 나오다가 부활절에는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절기만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안 나오시다가 절기만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절기 때는 또 일부러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절기원금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절기 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상반기에 그 교육관 이번 공사를 했잖아요. 5월 21일 날 착공하여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틀은 다 잡혀갔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그 비품만 이번 주에 이제 전기 들어가고 테이블 들어가고 이제 이런 비품 이제 들어가면 다 맞춰지는데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공사하는 가운데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돕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 이것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처음 감사, 평생 감사. 처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 중간에도 감사 안 되고 마지막에도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감사하시는 분은 중간에도 감사가 되고 마지막에도 감사가 되고, 그래서 평생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처음 감사가 평생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감사, 맥주 감사가 되어져야 마지막에 추수감사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감사가 안 되는데 마지막 열매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이제 이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처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